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화목제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이며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자신도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갖고 있던 옛 계명입니다.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씁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된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이미 참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람 안에는 그를 넘어뜨릴 장애물이 없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으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시기에 오늘 예배하고 여기까지 온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하고 사귐이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귐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했습니다. 잠시 지난 주일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용서함으로 초대해 주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으로 우리 스스로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의 사함,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을 받아 누려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상식 그대로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교제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죄사함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오늘 1절과 2절에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화목제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십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요. 우리가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왜 예배합니까?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영적으로 죄 무장하고 세상 한가운데 믿음과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를 능히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그대로 가지고 그분께로 나아가 교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죄를 없이 해야 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죄를 없이 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할 때만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와 가까이 하고 쉬 배반하고 불순종하며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인 된 우리가 도무지 앞으로 나올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회복의 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총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교제하며 주님과 만남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비록 우리가 죄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께서 어떻게 변호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실 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방법은 세상의 변호인들이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의 편에 서서 그 죄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할 수만 있다면 그 죄가 실정법에 걸려서 이것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벌을 받아도 적게 벌을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세상의 변호사들은 우리의 죄를 무마시키려고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변호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축소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죄의 심각함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당신이 그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죄를 무죄라고 강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자신이 대신 벌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총, 그 은혜 때문에, 그 화목제물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대속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문자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은혜를 통과하지 않고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그 은총,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중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같이 한번 찬송해 볼까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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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누릴 때 온전한 찬송, 온전한 은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놓쳐서는 안 될 말씀이 언급이 되어 있죠. 2절 후반절에 보면 그리고 우리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한 제물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과 백성들과 방언들과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선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터키에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전략회의를 했습니다. CPM, Church Planting Movement라는 그런 이 교회 개척 운동을 통해 우리 선교사님들이 활발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툴을 제공하는 세미나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이번에 모여든 선교사님들은 이슬람의 진이 견고한, 우리 선교사님이 나누었던 대로 그런 견고한 진이 있는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만 이번에 모았습니다.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영혼들을 얻고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세미나를 했습니다. 터키에는 7,500만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지 3,000명. 그래서 길거리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그 땅에서 어떻게 복음의 돌파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지에 관한 눈물겨운 보고를 들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모로코, 요르단, 시리아, 튀니지, 이스라엘, 감비아, 세네갈 지역마다 얼마나 견고한 진들이 있는지 선교사님들 그 앞에 낙담하고 실망하다가 다시 이런 전략회의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시작된 라마단 기간에 모로코의 한 모스크에서 예배하는 장면을 어느 누군가 사진을 찍어서 SNS로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모슬렘의 등 뒤에 커다란 십자가가 모든 사람들에게 붙어 있었어요. 한류의 영향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태극기를 자기 등에 붙이고 모스크에서 예배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모스크에서 이번 라마단의 목표로 잡은 것이 대한민국을 이슬람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이슬람의 그 자본금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그 자본을 장식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언어 가운데 아랍어를 선택하면 문제가 너무 쉬워서 문제를 읽기만 해도 답을 찍을 수 있을 만큼 쉬운 답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40% 이상이 선택 언어로 아랍어를 선택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랍어를 선택을 하면, 선택하는 아이가 많으면 아랍어 교사를 보내야 될 것이고, 그들은 대부분 선교사로 이 땅에 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이슬람화 시키자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송도에 이슬람의 큰 대학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지금 한국에도 있는 모스크들이 계속해서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한국의 그 열정과 이 기독교로 인해서 뜨거운 것을 보면 이슬람화 되기만 하면 아시아 이슬람화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나라를, 대한민국을 꼽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매번 모일 때마다 태극기, 앞에 있는 사람 등에 붙어 있는 태극기를 두고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역라마단 운동을 통해서 며칠 전 시작된 3일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 시작된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그들이 영적으로 가장 예민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찌하든 자신들의 종교와 신에 귀의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에 우리가 역라마단 기도로 기도함으로 저들의 마음이 예민해 있을 때 꿈에 나타나시든지 환상 중에 보이시든지 저들에게 선교사가 다가가서 말씀을 전하든지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접하고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여러 메르스나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팔려있는 동안에, 두려움에 잠식되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이 사람들은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삼키려고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광란의 동성애 축제가 한국의 수도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단들이 자신이 진짜라고 해서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 이단들만 150만 명이 넘는 거대한 세력으로 기독교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의 무리를 흩어버리는 이런 어려움 중에 우리는 놓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라는, 물질주의라는 더 무서운 만몬이라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고 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건 메르스가 아니에요. 세속주의와 적당하게 타협하는 우리의 이 세속적인 신앙, 이 세상적인 바이러스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이 영적 불감증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바이러스인 겁니다. 우리를 이와 같이 복음에 접촉하게 하기 위해서 이전에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피를 흘렸고,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선교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두렵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실까 생각해 보면 두려울 때가 많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제2의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나라가, 민족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가 정말 절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그리스도가 내 유일한 구주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 주님이 나의 참된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은 열방의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올여름 우리는 중국과 베트남에 아우리치 팀을 보냅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서 사역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 저들과 함께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형태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에 참여하는 여름이 되어야 하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함께 목도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짧은 시간 가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 사역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그리고 일부 선교계에서도 아우리치 불필요, 불용서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동안에 어떤 과정으로 복음이 전해졌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5일장이 들어서던 그 장터 한켠에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짧은 시간이에요.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그전에 보지 못했던 슬라이드도 보여주고, 또 뭐 마임, 이런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호기심 때문에 관심을 가졌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그래서 그때 장터에서 만난 예수님 때문에 오리 십리를 걸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서 짧은 시간 복음 전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것에 심겨지게 되고, 가기 전에 기도하고 돌아와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우리의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어찌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선교의 귀중한 시간들, 그리고 물질로 드려지는 일, 이것이 어찌 헛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허수히 여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여름에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며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뭘로 구분합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삶은 말씀과 동떨어져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다. 갈라디아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는 믿음과 행함이 통합된 채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의 믿음이 참이라면 당신의 행함도 참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리고 오렌지 나무에 오렌지가 달리는 것이 뭐이 대단한 일이고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저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아가던 죄인의 신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났다면 마땅히 당연하게 예수의 향내, 예수의 성품,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에 따라 우리에게 새롭게 세워진 그 가치관과 세계관에 의해서 변화된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어 거듭났다면 우리의 삶 중에 그 거듭남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었다면 그 제자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아마 지금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제대로 계명을 지키도 못했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도 자신이 없는데, 그렇다면 내 믿음은 가짜이고 내 신앙생활에도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섣불리 판단을 내리기 전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사실은 지금 판단을 내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말씀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이후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자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자신도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던져진 첫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는 거였죠. 두 번째 우리에게 던져지는 이 질문은 뭡니까?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 안에 거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집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과실을 맺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뿌리로부터 영적 자양분이 올라오고 이파리로부터 광합성이 일어나서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모든 영양분이 열매 안에서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지는 그 역할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동시에 오늘 지금 본문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퇴근하는 길에 아내가 전화를 합니다. 여보, 들어오는 길에 두부 한 모하고 감자하고 양파 3개만 사와줘. 모든 남자들은 이런 전화를 힘들어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러나 계명이랄 건 없지만 그래도 아내가 말하는데 들어가서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내려면 마땅히 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 차례 사가는 착한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가서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저녁 시간부터 아내가 좀 아프기 시작합니다. 몸이 아파서 요리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 이튿날은 제가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설거지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들이 정말 싫어하는 음식 쓰레기까지 분리수거했습니다. 그건 사랑이에요. 만약에 아내가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해서 들어주는 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지켜나가며 살기 위해서 힘겹게 뒤를 따라가면 언제나 어렵습니다. 말씀이니까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이것 안 하면 벌 주시고, 이것 해야 복 주시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이 늘 고달파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를 기억하고 내 삶을 주께로 드려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로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일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가장 큰 특징을 사랑이라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근데 이 요구하는 수준이, 이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말씀을 암송하는 것조차도 부담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어느 수준까지만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단 좀 나으면 되겠습니까?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이야기하는 대로 봉사활동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기대로 가서 베풀면 되겠습니까? 어느 수준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준이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뭡니까? 주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실제로 자신의 목숨을 버려 친구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죠.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사랑하라. 그래야 내 제자다 말씀하십니다. 가슴이 턱 막혀오지 않습니까? 도무지 그런 사랑할 자신이 없지요.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저 교양 있게 프라이버시 존중하는 정도의 관계로 맺고 있던 우리들의 사이에 주님은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기준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수준으로 잡아야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한계 그리고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영적 성숙의 목표를 잡아야 내 옛사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유혹에 여러 목덜미를 붙드는 것들을 뿌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기준을 주님이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영적 스승이었던 우치무라 간조는 기독교의 가장 큰 이단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거든요. 성경은 온통 사랑의 언어로 가득 차 있거든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사랑 때문이거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이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성경의 해석과 교리의 차이로 인해서 사분오열되어 있는 이 현실이 정말 교리 때문에 나눠지는 이것이 바른 일일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이단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저마다 이단일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에서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가 다시 직면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건, 오늘 말씀에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같이 자신도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나누는 이 설교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새로운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나 제대로 살지 못해서 늘 죄송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죠. 요한 1서의 수신자들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전하는 이 계명은 옛 계명이다. 그들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옛 계명이 어느 날 말씀을 새롭게 받고 내 믿음의 결단이 시작되면 그것이 새 계명이 돼요. 7절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갖고 있던 옛 계명입니다.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씁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된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이미 참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의 계명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을 몰라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요한 1서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새 계명으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서는 못합니다. 내 알량한 양심으로도 안 됩니다. 내가 도덕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인격의 수양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의 빛이 비춰질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둠이 지나가고 이미 참 빛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그 빛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용기가 있기를 바라고, 사랑하기로 결단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계명과 사랑을 지켜나가기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약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람 안에는 그를 넘어뜨릴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다면 빛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미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순서를 달리하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십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사랑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라는 어두움이 의로우신 주님의 빛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떠나가야 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 그 감격, 그 감사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가 가능해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을 가리고 있는 분노와 미움의 어둠에서 벗어나 참된 사랑과 화평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 선교사로 평생을 들였던 미 감리교 선교사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1919년에 인도의 영혼 마하트마 간디를 만나서 그와 인터뷰했던 이야기를 자서전에 기록하여 남기고 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인도의 기독교를 뿌리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간디는 4가지를 제안하였습니다. 첫째, 당신네 선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하십시오.
간디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교회는 싫어한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준행하지 못하고 인도에서 영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간디에게 교회가 결코 사랑의 본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그 땅에 와 있는 소수민족 대우를 한 거죠. 선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당신네 종교들의 가르침을 실천하십시오. 그 가르침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저하시키지 마십시오. 셋째, 사랑을 강조하고 그것을 추진력으로 삼으십시오. 사랑이야말로 기독교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어떻게 이 간디는 절절하게 고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넷째, 타 종교들을 보다 호의적으로 공부하고 그 종교들 속에 있는 선한 것을 찾아내고 사람들에게 보다 호의적으로 다가가십시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간디의 소리에 부끄럽게도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신앙은 그동안 세계교회가 감탄할 만큼 참으로 간절하고 뜨거웠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교회가 신앙으로 삶을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가 참인지를 당신의 삶에서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세상 앞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SNS가 그같이 한국교회를 질타하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내가 다시 종교를 하나 선택한다면 당신은 무슨 종교를 선택하겠습니까? 기독교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참으로 내 안에 있는 이 복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은 우리에게 정말 두렵게 하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썩 물러가거라.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부담 앞에 서서 믿음의 결단으로 주께 나아가십시다. 실패한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단한 기도 다시 배반할 것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두려움으로 계명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한 분만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새 계명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